제가 개인적으로 좀 익숙하게 아는 폴 티리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College to Be라고 하는 명저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는 세상 역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들의 불행은 숙명과 죽음에 있었다. 모든 것을 숙명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도 그동안 생각한 게 뭡니까? 팔자라고. 그것이 운명이라고. 팔자라고 하면서 그 팔자가 지정해주는 죽음을 지향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다. 중세 사람들의 불행은 죄와 벌이었다. 모든 사람은 고민을 하고 고생하는데 그건 죄 때문이라고. 죄에 대한 벌이라고. 당신은 응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당신이 심어놓은 죄, 부모가 심어놓은 죄에 따라서 그 결과로 우리는 불행을 그렇게 씹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현대인들의 불행은 생의 의미에 있다. 생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그런 이야기는 이제는 좀 멀리 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봅니다. 결혼이 어려워질 때, 결혼 생활이 좀 어려워질 때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단 말이에요. 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 아니, 왜 사는지도 모르죠. 그것이 오늘의 이 문제를 점점 더 심각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가장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이 고독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로 인해서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치매의 원인 제일 큰 것이 고독이랍니다. 그런데 왜 고독하냐 하면 그 문제의 깊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 밥을 먹어야 하나? 왜 살아야 하나? 이렇게 고독해질 때 정신적으로 벌써 그런 깊이 수렁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문제다. 생애의 문제, 그 깊은 곳에 목적을 잃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스캇 팩은 And Beyond라고 하는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중에도 그 와중에도 계속 선택하며 사는 것이다. 책임과 복종 사이에 또는 감사와 허무 사이에 선택해야 한다. 여전히 선택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승리로운 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는 스캇 팩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두고두고 생각할 문제입니다. 첫째는 불행을 축복의 또 다른 모습으로 여기는 믿음이 필요하다. 불행하다. 꼭 불행할까요? 우리가 다 지내본 대로 그 불행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의 큰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불행이 꼭 불행한 것만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로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축복의 방법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불행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것이 행복의 길이요, 행운의 길이 될 수도 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제가 가끔 미국에 많이 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교포들을 만나는데, 교포 가서 고생 많이들 했습니다만은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한국에서 사업하다가 사기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만 보증 섰다가 그만 손해보았거든요. 홀랑 뺏기고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에이라 미국이나 가보자. 그리고 다 걷어가지고 와서 고생을 했습니다. 뭐 돈 올 때 뭐 돈 몇백 불 가지고 와서 가진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그 덕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자랑 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분들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애써서 돈을 벌어 가지고 좋은 집을 샀거든요. 저 경치 좋은 데다가. 그리고 날들어 그걸 가자는 거예요. 그 집을 내가 왜 가야 됩니까? 그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나를 그렇게 멀리까지 데리고 가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을 이해할 만합니다. 그분들의 말 속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날에 한국을 떠나는 불행이 오늘의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불행이 행복의 계기가 됐다. 그것을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운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저 주어질 때, 은혜로 주어질 때, 돈이 벌릴 때, 명예가 주어질 때, 이것을 내가 수고해서 내 자격이 있어서 얻어진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행운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어진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일이 잘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일이 안 될 때 믿음을 가지고 일이 잘 될 때 겸손하고, 그리고 역경을 기회로 생각하는 긍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긍정심이 있어야 한다. 역경은 기회다. 길이 막힐 때마다 또 다른 길이 있다. 항상 새로운 기회로 생각할 줄 아는 긍정적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친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입니다. 나름대로는 능숙한 사람이요, 처세에 능한 사람이요, 이래서 세리장이 됐고 부자도 됐습니다. 명예는 잃어버렸지만 재물은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면서 친구도 많습니다. 세리라는 말은 당시에 죄인으로 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수군거려 말하기를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세리, 죄인, 세리, 이렇게 공통적으로 통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사는 그 죄인입니다. 그 세리. 이건 왜냐?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받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방법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그게 뭐냐? 묘하게 법을 만들었어요. 얼마의 세금을 받고 얼마는 네가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기준이 좀 다릅니다만은 3분의 2는 로마에 내고 3분의 1은 네가 가져라. 자, 이렇게 하고 세금을 거두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주 악질적으로 세금을 포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들은 부자예요. 정당하게 부자예요, 이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되니까 세리들끼리만 친해요. 세리들끼리만. 이 사람은 아주 죄인이요. 죄인들끼리 친한 거예요. 죄인들끼리만 친하. 저들끼리만 결혼하고 저들끼리만 교제하고 그런 세리라고 하는 공동체. 여기에 이 사람이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고 친구도 많아요.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아요. 그러나 부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만족이 없어요. 돈도 있고 친구도 있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절절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제도와 이 정치, 이 경제, 이 문화 아니라고.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원입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기를 메사야닉 익스펙테이션,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구약 성경의 총 주제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와서 나라가 바로 되고 사회가 바로 되고 인간성이 바로 되고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한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여기에 최고의 관심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건 거룩한 충동입니다. 배가 고파서도 아닙니다. 몸이 병들어서도 아닙니다. 당장 아쉬운 일이 있어서 예수를 만나자는 게 아닙니다. 이분의 마음에 있는 거룩한 마음, 이 거룩한 충동은 메시아, 만왕의 왕 메시아, 오늘 이 잘못된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그분을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간절히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 정열 대단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마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난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여기에 올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다른 시간도 아닌 아침 이 7시 반 이 시간에 여러분 나오시려면 적어도 6시 반에 떠났을 거예요. 이거 아침부터 서둘러서 이렇게 나오시는 여러분,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 있습니다. 요새 우리에게 크게 잘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아니 텔레비 보는 거예요. 텔레비전 딱 틀면은 설교 나오잖아요. 인터넷 딱 누르면 목사님 설교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내보시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으로 보고 인터넷으로 뭐 설교 듣고 하면서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이 교회 저 교회 지난 주간에도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 인도하다 보면은 악수하면서 꼭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텔레비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악수하는 사람 반갑지 않아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보았으면 만나야지. 화면을 통해서 보는 거하고 만나는 거 같은 겁니까, 그게? 내가 여러분께 고마운 것은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 틀면 다 나와요. 그런데 왜 나왔어요, 여기까지? 요거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 그 만남의 관계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화면으로 보는 거 그거 아니올시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이래서 점점 더 교회가 약해지고 그래지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래요. 만나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꼭 교회 나와야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요.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자기 신분을 알아요. 예수님에게 초청장을 내든가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꼭 예수님을 보아야겠는데 보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병 고치러 나왔어요. 문둥병 고치러 나왔어요. 아니 장님이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왔어요.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당장 절박한 무슨 상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도 아니고 병들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진 분,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이에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최고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뿐이니까. 예수님 통해서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통해서 병 고침 받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그런데 이 사람이 키가 작았대요. 얼마나 작았는지 모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가니까 그 속에 서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생각한 최고의 방법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겠다. 지면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는 돌감람나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뽕나무라 그랬어요. 같은 나무인데 이름이 아마 그런가 봐요. 그런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길에 뽕나무에 슬슬 이 체면이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내려다보려고. 어쨌든 예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는 말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끔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그 싸움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얼굴을 안 보기 때문이에요. 꼭 안 보고 소리 지르거든요. 안 보고 딴지다 대고 소리 지르니까 싸우죠. 얼굴과 얼굴을 딱 만나보세요. 목소리가 클 필요도 없고, 그리고 모든 문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동안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체면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 재미있는 건 예수님께서 쳐다봅니다. 이 삭개오를 보았죠. 벌써 알았죠.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거 보고 다 알았죠. 그리고 딱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려고 열망하는 삭개오를 쳐다보는 예수, 눈과 눈이 딱 맞았어요. 얼굴과 얼굴이 만나게 돼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게 돼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긴 얘기가 없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이거는요 보너스입니다. 이거는 감히 여기까지 오지 생각했겠어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아주 하나님께서 듬뿍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보려고만 할 거 없다. 내가 너희 집에 간다. 아니 만나기만 할 거 아니야. 너와 같이 음식을 먹을 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렇게 큰 은총을 받게 될 때 삭개오가 감격합니다. 여러분, 그 세속 속에, 많은 혼란한 속에, 그 세리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보신 겁니다. 숨어있는 보석 같은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 귀한 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지 않습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 세금 받고 있는 마태를 보시고 마태야 날 따르라. 난 그런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관심법을 보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저기에 앉아있긴 하지만은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 마태야 날 따르라.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세일인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보려고만 할 거 없다. 내가 만나주마. 아니 같이 음식을 나누어 주마. 아니고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엄청난 축복입니다. 분에 넘치는. 그때 삭개오가 마음이 열립니다. 확 열리면서 너무 감격해서 나 생각해 그래 정신 못 차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한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 재산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걸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예수님인 줄 알았기에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만일에 누구의 물건을 토색했다고 하면은 잘못 갈취한 것이 있다고 하면 4배를 갚겠나이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입니다. 대단합니다. 새로운 의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만족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가 누굽니까? 현재 어떤 신분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오는 그 사람을 만납니다. 죄인이 뭐라 합니다. 세일인 것도 압니다. 전혀 묻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내가 그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느냐, 얼마나 잘못한 일이냐, 죄가 많으냐, 율법적 판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모든 것 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소원, 주님께 가는 간절한 마음,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 열망,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입니다. 오직 믿음,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만나는 순간 마음이 확 열리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밝은 낯으로 새롭게 다시 한 주일을 시작하는 그런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멸시하고 있는 삭개오를 이렇게 찾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 속에 있는 나 하나를 주께서 찾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응답하고 주의 얼굴을 배우며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본이 주님을 만나는 데 있고 주의 음성을 듣는 데 있고 주님을 모시는 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 복된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